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맘고 끄는 우리 주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시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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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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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번쩍 들어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영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바쁜 일상들을 뒤로하고 또 한 주간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목자로서의 마음과 또 목원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위하여 기도로 또 환경으로 준비하며 나아온 모든 목자분들과 또 목장 지도자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또 새 힘을 얻으며 이 사역들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또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그때 이 동안교회 왔을 때 저에게는 참 큰 교회죠. 귀한 교회였고, 근데 마음의 근심이 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저는 종종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봤더니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과 성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전혀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벽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들었습니다. 왕궁에서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이 느헤미야는 무려 140년간이나 무너져서 많은 회복을 위해서 시도했던 것도 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이민 3세인데 14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정말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느헤미야는 자기가 쓴 느헤미야 이 책의 서두에 자기의 시작은 기도였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마지막을 봐도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 12군데나 기도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극복해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기도부터 집어넣고 마지막에 기도를 넣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재밌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둘째,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보고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많은 일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기도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줍니다. 네 번째,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해 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생명이 깊게 살아나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받은 기도가 되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여러분 중에 나에게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또 자녀를 길러야 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이루어갔던 느헤미야의 귀한 비전과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상입니다. 문제를 붙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크신 분, 감히 그 앞에 아무것도 대할 수 없는 바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11절에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들어둘 대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고백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혀서 의혹의 성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되죠. 절망이라는 거인은 그들을 때리고 굶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합니다. 두 사람은 정말 절망하여서 낙심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괴로워하던 중에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서 자기가 오면서 받았던 하나의 약속의 열쇠를 그는 꺼내어 기억해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열쇠를 사용해서 감옥문을 여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성문을 여니까 성문이 열립니다. 마침내 절망의 성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절망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계속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절망스럽고 힘들 때에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 그 기도의 방법들이 되어질 때 굉장히 새로운 시야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던 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열려서 자기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장애물,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죄로 인해서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았음을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역사나 이런 다른 일반 어떤 지식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역사를 많이 알거나 또 나름대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단순히 왕에게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게는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이 페르시아 왕국에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분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원인을 죄라고 꼽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죄.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이 자기들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분도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도 어떤 사람입니까? 총리 대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함께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들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과 내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죄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할 때에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죄, 자기 민족의 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죄를 자기 조상들과 자기 민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끌어안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될 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경건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상들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저놈들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원망과 그리고 또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부여안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회개함으로써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제목에 헌신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한 것이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삶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록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1절 보면 느헤미야 이전에 성벽 건축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은 왕에게 반역하고 세금을 바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바로 이방인들의 모함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을 시도하면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여러분 보더라도 그럴 줄 아실 겁니다. 왕이 내린 명령에 거역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왕이 내린 명령을
번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왜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왕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원하신다, 하기를 나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꺼낼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회는 여전도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로 하겠다는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분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너무나 안타깝죠. 연말 되면 싸우면서 서로 막 왜 나를 추천했냐고 그렇게 싸우고,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끝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평신도들 보기도 미안하고, 외부에서 혹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좋은 일꾼 세워달라고. 또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면 되지 않니? 그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분은 매일 일을 나가시는 분이에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여전도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상 한다고 대답은 해서 더 여전도 회장을 맡았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중요한 행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그 결과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있냐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건강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자기는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소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 사업이나 그리고 이 교회가 평안해지면서 자녀들도 가정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자녀가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예를 들면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저 자녀를 볼 때 정말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게임만 하고 놀러 다녀서 그때마다 막 얘기를 했는데 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늘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속이 올라와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딱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 그 아이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뭐 때문에 진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진하기를 왜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급하셔야 됩니다. 승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회사의 회식 문화를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1차 가고 2차 가고 술 먹고 하는 그 회식 문화를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자기의 동료 직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삶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승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돈 필요하죠. 많이 벌어야죠. 무엇을 위해서 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뽑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분기점에 와 있어요. 어떤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 뽑아야 되겠다, 어떤 것이 좋다는 가치관이 각각 다 달라요. 요즘 뭐 40, 50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할아버지하고 손자들하고 잘 맞다고 그래요. 세대가 그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위에 이데올로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말씀 위에 내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다 원하시잖아요. 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간곡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데올로기 위에 말씀이 있지는 않잖아요. 자기 이데올로기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 세우고 내 생활 세우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말씀의 근거 속에 내 삶의 기초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부 다 한 명씩 저 개인의 이름을 적어놓고 저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로 끝날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저분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 능력 바뀝니다.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정말 기도로 모든 삶을 풀어가고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며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며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새로워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목장 모임 나눔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이스 브레이크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게 하시다가 나의 헌신을 요구하셔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반응은 어떠했고 열매는 어떠했는지 함께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성도들도 많아져서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분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도 한 번 한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냐, 너가 나가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서 다른 방향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 누구 보내면 좋을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다음 또 나가셨다고 합니다. 새롭게 그렇게 하셨는데 또 그 교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내 앞으로 딱 가지고 오면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진짜 나쁜 남편입니다. 너무 좋은 분, 우리가 진짜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인데 내 남편이라 생각하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멀쩡히 청와대에 근무 잘하던 양반이 갑자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더니 유다 땅이 나를 불러 하면서 엉엉 웁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청와대에 근무하던 사람이 울릉도로 가야겠어. 세상에, 그 바사제국 얼마나 넓은데 그 안에 좋고 촉망받는 자리는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유다 땅 그 아무것도 없는 산지, 거기 뭐가 좋다고, 거기를 뭐 좋다고, 이미 망해서 없어진 나라를 7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냐. 그런데 그게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서 막 어떡하냐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와이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20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저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듣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든 지혜 있는 자를 보내주시든 둘 중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는 마음을, 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를 저 혼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최선을 다하셨던 거였구나. 내가 보기에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 바쁜 일정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었던 거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첫날 집회를 시원하게 이렇게 죽을 쓰고 나가가지고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었던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게 이게 말을 할 때는 쉬운데 평가하는 건 참 쉬운데 내가 하려고 하면 참 어렵구나. 특히 여름 수련회면은 이게 한 해 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위한 나의 또 다른 헌신이 없이 그냥 일상 속에 있다가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바람을 맞을 수 있구나, 그때 뜨겁게 깨닫게 되고 다음 날 이제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기도에 대해서 너가 해라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본문에 대한 설명들은 잘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 구절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라는 질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때 오늘 지금 우리가 봤었던 영상에 안 나왔는데 3부 예배 때 나왔었던 한 자매의 예화가 있었습니다.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하던,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하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너무 열심히 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너 주례는 꼭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결혼한다고 주례해달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어디서 하는데 대전에서 한다고. 목사님 다음 날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시려면 토요일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토요일에 대전까지 가기 너무 힘들 것 같다. 근데
내가 말을 했으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가셨다라는 예화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뭐 사람에게 하는 것도 당신이 이미 한 말이 있잖아요 하면 꼼짝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할 때 말씀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붙들게 됩니까? 아까 철로역정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의혹의 성에 절망의 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의혹과 절망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이 없을 때 의혹이 시작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오만 대로 가게 되고 의심만 하게 됩니다. 무엇이 분명한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생각만 커져가게 되고 내 생각이 자꾸 커져가게 되니까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선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데 자꾸 내 생각 안에서만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나왔던 그 의혹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신이 원래부터 받았었던 그 약속의 열쇠를 들고 자신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상황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와 상황을 놓고 나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부터 놓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누구야 몇 장 몇 절을 바라 뭐 이런 거 느낌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요즘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자꾸 만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 맞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지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아까 그 본문의 5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사로잡혀가게 했던 그 성읍을 위해서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빨리 이 포로의 상황을 벗어버리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들 그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70년 뒤에 바사제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었지 그때 어떻게 독립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옴싹달싹하지 말고 그 자리에선 절대 못 산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살아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를 위하는 마음들은 다 동일한데 그 방법들이 이렇게 과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뭔가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장기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어떻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물며 살면서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죄가 없을 수 없다고 하시는 요한일서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대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그 장애물이 치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제도의 문제라면 그 제도가 바뀌게 되고, 뭐 어떤 성품의 문제라면 그 성품이 바뀌, 이런 식으로 그 장애물이 치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미워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워하는 기도가 되게 되면 문제가 그 미워함과 증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생긴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분명히 본인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와이프한테 잘못했는데 아무튼 그건 잘했습니다.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이런 굉장히 잘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로 품고 기도했던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3부 예배 때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죄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를 품고 나의 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우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건 참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같이 나눠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고 나의 죄로 끌어안는 기도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길 바라시기도 합니다.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또 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 특세를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먼저 그 전도사님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제일 처음에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올라가셔서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설교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필이면 성도님들이 내가 온 날 못 온 걸 후회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전도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 오셨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를 사모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헌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조금 더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5월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월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찬양대가 또 마을별로 섬기게 되니까 잘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새하모가 있습니다. 새하모 새로 오시는 새가족들을 또 잘 챙겨 마을별로 목장별로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1권사회가 있고요. 2권사회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일정을 잘 확인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을별로 장소로 이동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